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5장에 이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곧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한 후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까지 전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보통 그의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가 자신이 쓴 것임을 확인하는 자신의 친필 서명을 큰 글자로 쓰고 이제 편지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며 요약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유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이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조금 다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벗어나게 되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동기가 사실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 진짜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박해가 따르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박해가 따랐는데요. 그때마다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 받는 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긍심과도 같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이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 다 무가치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열심, 자존심을 꺾어버리며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이 많아도, 명문대를 나왔어도, 지식이 많고 예쁘거나 잘생겼어도,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믿는 그 종교에 아무리 열심히 당신이 섬겨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할례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박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할례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볼 때
거짓 선생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거짓 선생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자신들이 이만큼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인 성공,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은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그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혔고 동시에 세상을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이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자신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는, 다시 말해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집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과 또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또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얼마나 연봉을 받는지, 그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갔는지, 우리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배경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만 더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의 육체, 곧 서로의 배경과 조건을 비교하면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요.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무엇보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나 또한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혀서 주님 뵙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